그래도 4월쯤 스리랑카에 방문한다면 만발한 아랄리아의 향기로 몽롱해진 채 걷다가 어느새 계단 끝에 도달한 것을 깨닫게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고작가 TV의 고작가입니다. 고작가의 서재 시즌1 나는 스리랑카주의자입니다. 함께 읽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1부의 마지막 장인 미인탈레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1월 말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머리끌 격으로 고작가와 세렌디피티의 나라 스리랑카를 소개하는 2개의 영상을 올리고 어떻게 하면 저의 여행 견문록인 나는 스리랑카주의자입니다가 독자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일장의 만나르 이야기를 올렸던 게 2월 초. 벌써 5월 말이 다 되어가니 1부의 마지막 장인 미인탈레까지 오는데 석 달 남짓 걸린 셈이에요. 겨우 7개 장을 소개하는데 걸린 기간이 석 달 남짓이네요. 사정이야 어찌됐든 EBS 세계 테마 기행 촬영과 그 밖의 일로 2달 가까이 방송을 쉬는 동안 나는 스리랑카주의자입니다를 사들고 낯설기는 해도 스리랑카라는 나라에 대해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며 학구열에 불타던 분들 다 어디로 가셨나요? 언젠가는 다들 돌아오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스리랑카 이야기를 더 열심히 해서 스리랑카가 더 많은 분께 회자될 날을 불러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도시 미인탈레. 아누라다푸라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지만 미인탈레는 아누라다푸라를 스리랑카 싱할라 왕조의 고대 왕국으로 성장시키는데 매우 혁혁한 공을 세운 중요한 도시랍니다. 스리랑카의 중심 종교가 불교인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스리랑카가 불교의 본산이라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불교는 인도의 석가모니가 창시했지만 인도에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스리랑카로 전해졌고 스리랑카에서 왕과 귀족 그리고 민중들에게까지 널리 수용되었습니다. 나아가 스리랑카에서 불법이 잘 수호되고 보존되면서 스리랑카가 불교의 튼튼한 본산이 되어온 것이죠. 이렇게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불교가 전해진 첫 번째 장소, 그곳이 바로 미인탈레였고 미인탈레에서 처음 불법을 수용한 것이 아누라다푸라 왕국의 2번째 왕인 데와남피아 티사 왕이었어요. 데와남피아 티사, 아누라다푸라 이야기에도 등장했었죠. 그와 같이 이 왕이 아누라다푸라의 고대 왕국의 기틀을 세우고 왕조를 굳건히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가 불교 사상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백성들을 불교 사상으로 널리 교화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렇다면 언제 누가 스리랑카의 불법을 전했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스리랑카, 즉 이 미인탈레로 불법을 전해온 것은 기원전 3세기 마힌다라는 스님이었어요. 이름도 없던 바위산에 미인탈레라는 이름이 붙여졌던 것은 놀랍게도 마힌다 스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즉 마힌다라는 이름에서 미인탈레가 유래한 것인데요. 이 마힌다 스님은요, 아누라다푸라의 보리수 사원에서 언급했던 샹가미타 스님의 오빠였어요. 다시 말해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왕의 아들이었다는 뜻이죠. 아쇼카 왕은 99명의 형제를 몰살하고 왕자에 오른 악명 높은 왕인데요. 왕이 된 후 왕이 되기 전에 같이 살았던 부인과 2 자녀를 비정하게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 자녀는 아버지의 속죄를 빌며 스님이 되었고 2 스님의 간청 때문이었는지 뒤늦게 죄책감으로 갈등하던 아쇼카 왕은 결국 불교에 귀의했어요. 그러나 이미 인도는 자이나교 등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어서 불교는 설 자리를 잃어버렸고 불법을 지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 아쇼카 왕이
두 자녀에게 스리랑카로 불법을 전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힌다 스님은 미인탈레 바위산으로 내려가 부처님의 말씀을, 샹가미타 스님은 보리수 사원에 보두가야의 잿더미에서 부활한 보리수 가지를 전하게 된 것이죠. 스리랑카의 달력에는 매우 낯선 휴일이 매달 하루씩 있는데요. 다양한 종교를 허용하고 국가적으로도 인정하고 있는 나라인 스리랑카는 불교, 힌두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에 관한 중요한 날들을 모두 휴일로 보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종교인 불교에 관해서는 매달 하루씩을 휴일로 지낼 정도랍니다. 그 날은 바로 음력 보름날, 포야데이라고 불리는 날인데요. 각각의 포야에는 다 이름이 붙어 있고 그 중에서도 음력 4월, 5월, 6월의 포야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그날은 크고 특별한 행사를 치릅니다. 음력 4월 15일은 외삭포야, 배삭이라고도 부르고요. 양력으로는 5월쯤인데 이날은 부처님이 오신 날. 그리고 음력 5월 15일은 포손포야, 양력으로는 6월 어디쯤이겠죠? 이날은 스리랑카의 불교가 처음 전래된 날. 음력 6월 15일은 에살라 포야로 캔디에 불치사라는 절에 모셔진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기리며 캔디 전체가 들썩거릴 정도의 큰 축제인 에살라 페라헤라를 치르는 날이에요. 이 중에 미인탈레와 관련이 있는 것은 당연히 음력 5월 15일 포선포야인데요. 바로 마힌다 스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맴돌다가 눈여겨보고 처음 발을 내디딘 곳이 이 미인탈레라고 합니다. 보통 여행객들이 찾는 미인탈레는 미인탈레 바위산이에요.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1840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평소 걷는데 단련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께는 꽤 어려울 수도 있는 코스가 되겠죠? 그래도 4월쯤 스리랑카에 방문한다면 만발한 아랄리아의 향기로 몽롱해진 채 걷다가 어느새 계단 끝에 도달한 것을 깨닫게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툭툭이나 밴을 타고 미인탈레를 방문하게 되면 특별히 병원 유적지 쪽으로 가달라고 주문하지 않는 이상 산 중턱에 있는 매표소 바로 아래에 내려주기 때문에 1840개의 계단길은 만날 수가 없답니다. 아랄리아가 우거진 길을 걸어보고 싶으시다면 그런 분은 병원 유적지를 잊지 마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매표소를 지나 언덕 위에 오르게 되면 전면에 보이는 작은 다게바가 하나 있어요. 암바스텔라라고 하는 탑인데요. 주변에 와타닥의 흔적을 아주 잘 간직하고 있는 이 다게바 안에는 마힌다 스님의 유골이 봉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게바를 두 손을 모아 경건하게 바라보고 있는 석상, 바로 대와남피아 티사 왕의 석상이랍니다. 암바스텔라 다게바와 대와남피아 티사 왕의 석상, 이 두 가지가 나란히 서 있는 데는 아주 재미있는 설화가 얽혀 있어요. 마힌다 스님이 이 미인탈레의 바위산 위를 맴돌다 아라다나 갈라에 발을 디뎠는데 거기 아주 못된 놈 하나가 사슴을 사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사슴으로 변신하여 나타났다가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바꾼 뒤 망고나무 하나를 가리키며 그것이 뭐냐고 그 사냥꾼에게 물었대요. 당연히 그 사람은 망고나무라고 대답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망고나무를 가리키면서 그것이 뭐냐고 또 물었대요. 그 사람은 또 망고나무라고 대답했고 그렇게 묻고 대답하기를 두어 번 정도를 더 하고 나니 그때 그 남자가 무릎을 탁 쳤다고 합니다. 즉 모양은 제각각일지라도 본질은 다 동일한 망고나무들처럼 그 사냥꾼의 화살촉 앞에 떨고 있는 사슴도 사람과
외형만 다를 뿐 같은 중생이 아니냐는 마인다 스님의 뜻을 알아챈 거죠. 훌륭한 스승의 훌륭한 제자. 그 바로 훌륭한 제자가 대화남피와 티사 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왕은 마인다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부처님의 설법을 아누라다푸라 왕국의 기초 사상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수르무니아 이야기 생각나세요? 스리랑카 최초의 사원인 이수르무니아 사원, 바로 이것이 마인다 스님을 위해 지어 봉헌한 절이라는 점. 이젠 잊히지 않을 것 같죠? 아라다나 갈라도 기억나시죠? 여기에 꼭 올라가 보셔야 돼요. 오르는 길에 인생사진 찍는 엄청난 장소가 있는데요. 고소공포증 없으신 분은 안전하게 살짝 도전해 보세요. 그 외에도 미인탈레는 1천여 명의 스님들이 숙식하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로도 유명해요. 그래서 매표소 근처에서 승방과 부업, 그리고 관계 수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고요. 칸더 오루아라고 해서 500인분의 밥을 담았다던 돌그릇을 찾아볼 수도 있답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미인탈레 병원 유적지도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한 독일인 학자는 미인탈레를 인류 최초의 병원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박물관도 있고 그 안에는 그라인드스톤과 또 약을 보관하던 용기, 약장 등이 구색을 맞춰 전시되어 있어요. 이 미인탈레 유적지 안에는 두드러진 유적이 하나 놓여 있는데요. 베토루아라고 하는 돌그릇인데요. 사람의 전신을 본뜬 형상을 그릇 안에 파놓고 그 안에 병자가 들어가서 누우면 그 병자의 증상에 맞게 제조된 아유르베다 오일을 부어서 그 환자를 치료하는 그릇이라고 해요. 아마 예수님을 따르며 치유의 기적을 소망했던 사람들처럼 미인탈레에도 불법을 따르며 부처님의 자비와 치유의 기적을 소망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이들을 치료해 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곳이 스리랑카의 아유르베다 치료법을 발전시키는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나 흥미로운 장소가 미인탈레인데요. 이 미인탈레는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제게 깨달음 하나를 주었습니다. 책에 써둔 표현이지만 그것을 읽어보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할게요. 여행 끝에는 아쉬움이 남게 마련이다. 매 순간 최선을 다했을지라도 인생의 과정 하나하나를 100%로 만들기는 어렵다. 그것을 몰라서는 아니었으나 결벽증이 있는 사람처럼 완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살아온 내가 스리랑카를 오가면서 비로소 많은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 인생은 한결 명쾌하고 여유로워졌다. 이제는 여행지에서 아쉬움이 남아도 남는 대로 두고 그냥 떠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럼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꼭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